함께 4월 12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양머리들을 붙드시고 날개 아래 안보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지나갈 줄 알았던 이 바이러스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이 땅을 사하시고 이 완악한 바이러스를 물리치사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육체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시며 아버지, 장기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곤궁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정보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위기에 편승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지역의 감정으로도 투표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10년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의 100년을 내다보며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미래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대들이 쌓아놓은 이 모든 업적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번영을 지켜나가는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임마누엘교회 모든 권속들을 눈에 눈동자같이 지키실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신방하여 주옵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재정의 건궁함과 궁핍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저들의 창고의 문을 여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가시같이 찔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여, 그 모든 염려와 수고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멸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넘치도록 채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 예배당이 오랜 시간 닫혀 있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그맣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무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적게 열린 문이 이제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떠났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움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속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예배요,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절씩 나누어서 읽었으면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얼굴에 반쪽만 벗게 되니까 반만 반가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속히 모든 것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예배당을 개방하려고요. 지난주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예배당을 다 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내에 이 에어컨을 환기로 돌려놔서 외부의 공기와 계속적으로 이 실내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쁜 명절인 부활절 절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5월로 연기를 했지요. 물론 몇몇 교회에서는 오늘을 그저 부활절 예배로 지키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만찬시에 또 여러 가지 위험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교회처럼 부활절을 뒤로 미루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부활절 예배를 제 날짜에 드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되었죠. 지금 내가 가진 실력보다도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정말 매일이 싸움이고 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임마늘교회도 이제 몇 분 남지 아니하셨지만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언젠가도 연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전쟁 때 어땠어요? 여쭤보면 한 번도 대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을 겪으셨고 너무 끔찍한 일들을 보셨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담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세상에 이런 여러 시대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도 여러분들 다양한 시대를 경험하는 시대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회는 말 그대로 화평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냥 화평한 시대가 아닙니다. 옥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로 몰려들어오던
말 그대로 황금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다른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팬데믹이 선포되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미 영적인 팬데믹이 선포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라고 한다면요, 이 영적인 팬데믹 선언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온 천지에 이미 다 감염되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수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우리나라 교회가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는 것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마지막 선교기지가 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릴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황금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급성장하는 가운데에 사단의 공격을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에도 사탄은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사탄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는 분쟁의 영과 분열의 영이었습니다. 성도를 서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원수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생명같이 지켜야 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분쟁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원망과 증오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형제를 형제로 보지 못하고 자매를 자매로 인정하지 못하고 마귀라고 서로 저주하는 그런 끔찍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은 입에 바쁘다라는 말을 늘 달고 삽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동안,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동안 사단은 또 교회에다가만 바이러스를 뿌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증오의 바이러스를 뿌렸습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바이러스, 교회를 오해하는 바이러스, 교회를 증오하는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무시하고 듣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래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엄청난 위기가 온 세상을 덮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더 큰 위기의 파도가 교회들마다 덮쳐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오랜 시간 사단의 공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채로 더 큰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견딜 수 있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지킬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조차도 이제 그런 평범한 신앙생활로서는 지킬 수 없는 무신론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 전쟁의 시대에 살다 간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라고 하필이면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전쟁의 시대에 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시대를 택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부르셨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들과 이 왕들과 선지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36절에 보면 이 전사들은 불의 세력을 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칼날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연약한 자였지만 그 전쟁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이방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에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 영적인 전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영혼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겐 아들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단련해라, 쉬지 말고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영혼을 연단하는 것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시대의 전사로서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의 강도가 평소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까지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임마누엘교회에 부임해서 10년 동안 때마다 성도님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말 외에는 임마누엘교회를 부흥시킬 방법이 정말로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100만 번을 물어봐도 100만 번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 안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존재 자체가, 아니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고소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고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고발하는 악한 영이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실된 내용을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영이 아니라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에 고소하고 고발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저주받은 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나아가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숫자의 군사가 있다고 하여도,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했다고 해도 이런 군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수도 없이 도전했지만 교회는 그때마다 사단과의 싸움에 백전백패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도 교회는 백전백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정통교회를 떠나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다니던 교회의 싸움에 지긋지긋했는데 이단의 교회들은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교주의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신천지를 통해서 온 나라 안에 퍼졌다는 것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어두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신천지를 떠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병든 평화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짓 평화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통교회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그 병들고 거짓된 평화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건강했다면,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진짜 교회가 됐다면 절대로 그런 거짓 평화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 마음 안에 역사하는 영은 성령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마음에 역사하는 영은 이미 사탄의 영입니다. 어떤 그럴듯한 말로 누구를 비방해도 여러분들은 귀를 막고 함께 듣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여도, 평소에 정을 나누던 사람이라고 하여도 고소고발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왜냐? 바이러스가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도록 전염되는 것처럼 사탄의 영에 미혹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역사하던 사탄의 영이 내게 전염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는 사람, 칭찬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안에 성령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전염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수처럼 주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말대로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적진으로 뛰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투의 매뉴얼에 보면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을 막아서기만 해서 이 전쟁의 시대에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려면, 그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을 몰아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타락했다고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이들이 썩었고 정치하는 자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버렸다고 우리는 얼마나 탄식합니까? 이 답답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선거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투표해야 됩니다. 바꿔야 될 정치인들을 바꿔버리고 좋은 정치인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세운 정치인들이 어떻게 변질하고 국민들을 배신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볼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했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쳐서 제자를 세웁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추방하고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100번 바꿔보십시오. 국회의원을 100번 바꿔보십시오. 그걸로 온전치 않습니다. 완전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탄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이 부활절기를 맞이하여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정말 큰 위기의 파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덮칠지 모릅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사도 준비된 회사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고요. 정치인들도 이 변화를 수용해낼 수 있는 정치인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연단하십시오.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생명 같은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저항해도 전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오래전부터 사단은 이 땅에 엄청난 사단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교회를 다 분열시켜버리고 주저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큰 전쟁의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은 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미움과 증오의 바이러스를 물리쳐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귀 세상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가 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무엇보다도 복음을 먼저 맡았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과 또 미국과 유럽의 우리 믿음의 동지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수요일 날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참 교활하구나.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수고를 내공로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의 모든 어두움들은 그늘들은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악한 의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분별의 영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국민들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번 선거가 정말로 공정하게 잘 치루어지고 이 땅의 번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고 쪼개어진 교회들,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내리신 그물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린 주님의 그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환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중한 상황에도 주의 교회가 그리워서 주의 예배당을 돌아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오게 하여 주셨고, 이렇게 오랜만에 성도들의 얼굴을 배웠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의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살아남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요 당부의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주신 말씀 명심하며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내 믿음 지키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강건케 하시고 소원과 소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뵙고 광고 드리니까 참 좋네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로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권고에 따라서 일단은 5월 17일로 저희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또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변동이 있을 시에는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또 통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부분적으로 개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꼭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예약이라고 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나 구청에서 계속해서 확인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인원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알려줘야 되니까 꼭 오시기 전에는 미리 통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들이 생기신 분들은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구역장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박멸될 때까지 여러분들 저녁 10시에 꼭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은 오늘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성과 교회의 재정을 좀 보태서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죽음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마지막 날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굳건히 서서 내 믿음 지키고 맡기신 교회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